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하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에서 제가 이렇게 등록한 걸 보니까 전국 팔도강산에서 다 오시기로 접수가 돼 있어요.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근데 조금 오시는데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가 싶기도 합니다. 한송원교회 담임 목사 김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다 오셨는데 강원도, 경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충청도, 경기도죠. 경상남도,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이 동네니까 이렇게 각처에서 다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원래 이제 접수를 미리 하라는 것은 이제 몇 분이나 오실지를 알아야 식사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또 필요한 교재도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이 명찰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하다 하시지 괜히 바쁘고 시간 없는데 괜히 왔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이게 책이 있어요. 좀 얇은데 그 책을 이제 가실 때 이렇게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실 때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오늘 세미나 끝나고 가실 때 이제 식사하시라고 봉투 하나 드릴 거예요. 봉투 여러분 식사하실 만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이 명찰 반납해 주시고 책하고 봉투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요.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여기 저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씩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세미나 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거 알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고민 없는 목사님 어디가 있어요? 없지 뭐. 그거는 뭐 이단이나 신천이나 고민하는 거 모르지만 다 고민을 하죠. 근데 고민을 하는데 실상 막상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하기가 막막하잖아요. 제가 다 경험 안 해봤습니다. 저는 강의 내용에 나오겠지만 몇 단계 헤딩해서 여기까지 와봤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은 오시기로 등록하신 분들이 다 오시지 않았는데 그것도 시작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페이퍼에 큰 전체 흐름 이것만 하고 성경 묘절 구절 그것만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하면서 제가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무릎이 조금 부실해요. 무릎이. 그래서 하다가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제가 조금 앉을 겁니다. 앉는데 앉으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그냥 앉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앉아서다가 또 이제 조금 애만큼 좀 풀리면 다시 이렇게 내려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거. 다리가 부실해, 무릎이 부실하니까. 그래서 거의 앉아서는 잘 안 하는데, 워낙 버티기가 힘들면 잠깐 쉬면은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오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처럼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저주 앞주네요. 그때가 우리가 설립 33주년 되는 때였어요. 설립 33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지만 마음속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고민을 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것만 있으면 잘하는 것만 있으면 정말 그러면 제 마음은 아직도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이가 지금 함부로 해도 74입니다. 지금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도 지금 저는 제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뭐냐면 그래 불교다 이런 갈망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고민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 연세에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제가 워낙 아는 게 없고 워낙 제가 모자라니까 저는 지금도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붕 씻고 싶다. 그런 것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로 그런 종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도 제 속에 쉽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많이 다녀봤습니다. 한 20년 전 그쯤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거기다 억수로 들었어요. 그거는 아낌없이 막 다 썼으니까요. 가고 오고 먹고 자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아마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시겠어요? 각처에서 바쁘시고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우연히 어디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필연이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퍼 나눠드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제 개척 초기에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믿는 초신자도 아니고 제가 37살 때부터 신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교회에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했기 때문에 뭐 또 살던 거 하던 거 보면은 뭐 다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학생 때도 청년 때도 결혼해서 청장년 시절 30대 이럴 때도 열심히 하고 보고 듣고 했지만 막상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동네는 제가 태어나서 살던 동네에서 목회를 하니 편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속된 말로 예수님도 못 해먹었다고 하잖아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개척하니 개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하니 이게 쉽게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 보시겠지만 아파트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는요 그냥 그 촌이요. 여기는 원래 지역 이름이 동산촌입니다. 전주 시내에서도 외곽지에 있는 동떨어져 있는 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손에 잡힌 것이 없으니까 막연한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주일날 예배 설교하시고 주중에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신방하시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상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기존 교회에서 부임을 해서 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새벽 예배하고, 요새는 신방도 못 하잖아요. 사람도 없고 다 창고져 갖고 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싫어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신방하고 근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임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왜 본 것이 그거니까, 들은 것이 그것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막연한데,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뭐 교회도 없는데 맨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때 큰아이가, 저는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학교 보내놓고 저거 집 사람하고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전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저 옛날에 달동네. 그래서 이 바닥에 살던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고, 가면 뭐 이러는데 뭐 전도가 되겠어요. 야 어디 가냐 그러지. 우리 알잖아요. 이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 계셨는데, 그 강원도에 그 절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그 절간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스님도 그렇더라고요. 스님도 동네에서는 안 된대요. 그런 것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런 영적인 부분은 그런 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목회에 대한 이런 것은 늘상 들어서 알지만 스님도 그런 줄을 몰랐어요. 자,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달동네는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밥 먹으면 저희 집 사람하고 전도를 나가요. 매일같이.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없지. 네?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코로나 직전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고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낮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마당에서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근데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우리 교회는 1년 12달 365일 24시간 계속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살 좀 못 됐어. 20살 조금 못 됐어요. 19살인가? 그쯤 됐을 때 서울에서 제가 잠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가고 하고 싶은데 전부 다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다 잠겨 있고, 그래서 어떡하나. 왜 목사님들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하고 그때부터 저는 그 기억이 있어서 절대도 문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말고 저 이렇게 밑에 차고 가시는 데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부모님이 돈을 침방하고 가서 하구나. 그것도 가져가고 발표도 가져가고. 옛날에 그 테이프 복사기 일제 매주마다 이렇게 테이프 복사해서 설교한 복사해서 보내봤는데 근데 그것도 훔쳐가고 막. 그래도 저는 이제 문을 잠그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그 기억이 있어서 얼마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돌아가는 그 허전한 그 발걸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는 잠그지 않습니다. 일정에는 항상 개방이 돼서 이쪽이 여기는 이제 잠그는 쪽.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전도로 다닌다. 워낙 가난하고 그런 게 지금은 여자들이 바쁘겠지만 예전에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애기 보고 막 이렇게 가서 뭐 전도에도 전략도 없고 뭐 어떻게 뭐 할 줄도 없고 그냥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시라. 이런 정도. 뭐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한 5~6개월 되니까 한 등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4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간절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것하고 배부른 강아지 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도는 좀 한 것 같아요. 그걸 개척하고도 제가 방에서 잠을 안 자고 다 맨날 강물상 엎드려서 거기서 자고 또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그러고 다 해마다죠. 그 나중에 이제 전다 그러면 제가 또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략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조그마한 책자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소위 성경 공부로 하다 식으로 가르치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 계속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제가 저 같이 갔다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도 초등학교 3년 하고 다음에 끓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다니면서 전주 시내를 하다 보니까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전주 시내 전체적으로 쫙 여기에서 매년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순생맥이잖아요. 제가 좀 안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버텨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장 생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날은 오다가 어떤 날은 안 오다 그러잖아요. 뭐 수요일 예배 그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이 사람이 예배 생활도 하고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좀 점점 잘하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개척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 생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고민을 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게 모델이니까. 진학교 다니면서 그 정도야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읽어도 보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제 공부 겸해서 사도행 갖고 설교도 해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1장은 이해가 되지만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거래라면서 쭉 되지만 2장에 뭐 오순절 성령 뭐 불로 뭐 막아나고 뭐 뭐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내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내가 글은 읽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내가 이게 확신 없고 이런 속에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트뱅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이 고민을 가지고 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교회 옆에 요 뒤에서 개척을 했거든. 지금은 빌라가 지어져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컨테이너 3m 6m 그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빌려가지고 그 앞에 이제 좀 빈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조립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아들 친구 비슷한 그 친구쯤 될 거야. 그 아이가 교회 갔는데 학교로 간 거야. 대학교 갔는데 이거 나오다 말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나와라.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이 아이가 대학교에서 CCC 거기에 이제 함께 가입돼서 그 교육을 받고 그 움직였던가 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교회는 재미가 없고 거기 가면 재미가 있고 그래서 뭘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활동이 원활한 것 같아. 내 눈치가 목사가 자존심 나가니까 자세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제 눈치가 제가 딱 눈치를 딱 보니까 거기는 좋고 교회는 별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만 드리고 마니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설교 뭐 해봐야 뭔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그럼 잘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은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런 선교단체에서 CC나 내비게이터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거 모르는 판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그래 거기서 어떻게 하길래 얘들을 우리 교회 앞에 살면서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거를 좋게 여기고 그러고 그럴까 라는 관심을 듣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설교하시고 달마다 노예 가시고 노예 사무실이 전주에 어디서 와서 서문교회에 서문교회. 저는 서문교회 그러면 있어야 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쩌다 신방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주중에 편의상 교회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 분인데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양육을 받고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과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